시편 41편은 전체 5권으로 시편이 150편이 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중에 제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첫 번째 시가 시편 1편이고 1권에, 그리고 1권의 마지막 시편이 41편인데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41편 1절 조금 아까 본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물론 여기에는 복이 있으며 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둘 다 똑같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죠. 시편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복을 받는다 하는 개념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이라는 거, 옛날에 그 돌아가신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제가 대학교 때 듣던 노래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한 사람. 그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수 있는 시편 구성상의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1권을 마치는 38, 39, 40, 41 이 4편의 시는 전부 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 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질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병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38편부터 41편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야 정말 당신은 복 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냥 무병장수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좌절하고 범죄하고 정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미끄러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찾아오지만 나아갈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41편에서 오늘 우리는 뭘 보게 되나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인생에서 겪는 정말 고약하고 비참한 일들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안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기만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사람에게 실망할 때 많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 41편을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질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죄인이, 병든 자가 이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가니까 제사장이 그를 이제 영접하죠. 어떤 일로 왔습니까?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니까 1절부터 3절에 있는 얘기는 제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선언이고 권면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이 병자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 4절부터 10절이고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본 말씀이죠. 13절은 송영이라고 그러죠. 이걸 독설로지, 송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일 공예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 송영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여기서 그 13절에 송영이 나오죠. 이 송영은 41편에 붙어있는 송영이라기보다는 제1권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뭔가 하면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든 이것이 제사장이 그에게 주는 이야기든 좀 특이하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하심을 얻고 32편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질병의 치유함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특이하고 또 일반적인 교훈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만약에 이게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병든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드리는 말씀이라면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수 있고, 만약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읽는다면 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고 묻는 것이죠. 너 지금 가난한 자로, 여기 가난하다는 거는요, 결핍된 걸 얘기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요, 뭐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상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왔어? 보살펴줬어? 지금 네가 그런 형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살펴줘야 할 이유가 있니? 너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주님이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7절에 하신 말씀하고 만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해는 좀 곤란해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분명히 조건적인 것처럼 그 형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외적인 증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외적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건가요? 아니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장수, 뭐 무병 장수, 또 물질, 또 자녀들이 많고 잘 되는 것,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적인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알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기쁨, 은혜, 평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잖아요.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건강하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없이 내 삶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 이거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이걸 신약적인 의미로, 복이 있는 사람이 신약적인 의미로 어떻게 설명이 되나 하면 로마서를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 뭐야?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칭의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피스, 샬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됐어요. 원수였고 적대적인 관계였었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와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었다면,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걸 아니까, 이 황금의 최인, 황금의 사슬을 아니까 이제는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환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도리어 환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바뀐 거예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환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을 빼앗기거나 이 복이 감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실 거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보살핀다는 말이에요. 보살핀다. 이 보살핀다는 말이 단순히 생각하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쓰질 않았고 보살피는 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보살피다는 말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신중하게, 용의주도하게, 조심조심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영어로 번역한 성경들 가운데 대다수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help, 뭐 이런 식으로 쓰질 않았고요. consider 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consider 한다. consider 한다는 거죠.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돕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 자신을 위해서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기부 얼마 이렇게 탁 했다 그러고 이렇게 또 신문에도 나오고, 물론 뭐 신문에 나오려고 했다고 보진 않아요. 신문에 날 수도 있어요. 유명한 분들 같으면은. 근데 어떻든 우리가 작은 일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내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뭘 도와줬다가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줬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막 생색내고 막 뭐 사람들 앞에서 소문내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하는 이 말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그거는 나도 내가 모르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그 사람이 너 내가 도와준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막 가끔가다 전화해서 그때 그거 잘 썼어? 남았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잊어버려야 돼요. 나도 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돼요.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아는 유명한 분인데, 물론 뭐 절 도와준 건 아니에요. 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후원을 그 교회에서 쭉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귀국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보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 보냈냐?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보냈다고 몇 년 동안 꼬박꼬박. 그랬더니 그랬구나. 뭐 잘했어.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뭘 할 때 그것을 굉장히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잘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잘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돕는다, 준다, 받는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보살핀다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아가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이 많기 때문에 나온 말 같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예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얘기는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된 지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돈이 있다고 도와줄 수 없고요, 지식이 있다고 도와줄 수 없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된 경건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야고보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 경건함이라는 것은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1조를 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정확하게 41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잠언 22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선한 눈인지. 선한 눈이에요? 중립적인 눈이에요? 나쁜 눈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선한 눈이라는 거는 선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 하는 게 선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드신 모든 게 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한 눈이라는 것도 마치 하나님의 눈처럼. 그럼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눈이 없으시고 귀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면 어떤 눈일까요? 선한 눈이죠. 그 선한 눈은 바로 뒤에 설명하는 것처럼 복을 받으리니 그랬죠.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말하자면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 보살펴 주는 사람, 곧 가난한 사람에게 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선한 눈을 가진 걸 남 보살펴 주는 사람이래요. 이게 뭐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핀다는 말을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행에 실증 내지 않고 보다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며 또 역겨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보다 꿋꿋하게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누군가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일을 신중한 판단력을 사용하여 해야 하며 시간과 관심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뿐 그것을 움켜잡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그렇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혹 제사장이 이런 사람에게 이 말을 꺼낸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약속이죠.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지금 이 사람 자신이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큰 재앙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보살피신다. 똑같이 보살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은혜를 이제 말하고 치유의 약속을 제공하는데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이 사람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4절부터가 이제 간구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교훈적 형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거나 제사장이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약속인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병상에서 붙드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병상에서 붙드신다는 말을 했는데 붙드신다는 말도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붙들어준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이게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트랜스포머 있죠? 맞죠?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상이에요.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푹신푹신하고 좋은 건강 매트리스 이런 걸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강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시킨다, 뒤집어 놓는다, 완전히 바꾼다 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을. 이제 4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간증과 기도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경험적인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요. 여기 보면은 4절부터 10절이 이제 한 단락인데 중간에 여기 기도예요 이게. 근데 4절하고 10절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죄를 고백하고 치유를 구하는 기도고요. 가운데 5절이 있어요. 5, 6, 7, 8, 9 5절은 이 사람이 병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 경험한 쓰리고 아픈 경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을 먼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시작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은 이 자기의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 질병인 것을 알고 자기가 죄 때문에 얻은 병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기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있는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부터 8절은 원수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얘기했고 9절은 친구의 얘기를 해요. 5절부터 8절을 먼저 보면 다윗에게 이제 심한 병이 찾아오자 원수들이 물 만난 고기처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아프죠. 아픈데 더 아파요. 이런 걸 보는 거는 진짜 괴로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한답니다. 근데 내 앞에서 하는 악담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려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가 나한테 들어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야, 요번에는 죽겠지? 죽어야지. 다시 못 일어나겠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이게 그러니까 원수라고 표현한 게 완전히 이게 원수가 아니고 지금 다윗이 왕이라면 왕 앞에서 지금 자기들의 본색을 다 드러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속은 원수예요. 근데 겉으로는 또 문병을 와요. 문병을 와서 아이고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는다고 얘기를 해요. 속에서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도 아유 빨리 낫기를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가서는 이 속에 있는 악, 중심에 쌓인 악을 널리 선포한다는 거죠. 7절에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수근수근 뭐 왕궁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근수근 하는데 다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실제 있었겠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그러니까 다윗이 심한 병에 걸려서 그것도 자기가 뭐 그냥 어떻게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봐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비통한 심정이겠죠. 근데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을 보면 8절에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악한 병이라고 하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 직역이 아니고 그냥 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하면은 벨리알의 것이란 말이에요. 벨리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벨리알이라는 말을 썼죠.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이 여기서 뭐죠?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벨리알의 것이라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악한 병, 이 벨리알의 것이 그에게 들었으니. 자,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 13장을 한번 가보죠.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 벨리알로 번역됐을까요? 그러니까 벨리알이 여기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불량배예요. 불량배. 그래서 이 불량배, 불량자 이런 뜻으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에 그런 용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이에요, 그게. 근데 한 가지 이런 번역도 있어요. 욥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34장 18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말로 번역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욥기 34장 18절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의미 없는 헛된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자들, 그것도 그러니까 아주 허접하다는 말이 맞나요? 좀 쓸데없는 아주 그 무가치한 불량배,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많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41편에서 악한 병이 들었다라고 그들이 말할 때 히브리 말로는 그들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불량배, 불량자 또는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들의 근원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시편 41편에서 이게 사탄의 병이 들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몹쓸 병, 아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런 병이 든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주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친구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친구들이라기보다는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다, 잘됐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나마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친구, 나와 그렇게 즐겁게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친구,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나와 교제했고 사귀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하는 얘기를 9절에 쓰고 있는 겁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 그러면은 야곱이 생각나죠.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지기 싫어서. 그리고 평생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속여서라도 내가 이겨먹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바로 이 사람은 아히도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정말 왕에게 있어서 모사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참모, 지혜로운 자. 그런데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딱 붙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를 모략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히도벨을 보면서 야, 참 인간은 믿을 게 없구나 뭐 하는 생각도 했겠지만
근데 아이도벨일지는 뭐 본문이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생애에 우리는 그 정도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구절이 당신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주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에 대한, 이 말씀이 당신 자신에 대한 예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배신을 당했고 주님 자신도 배신을 당하셨고요.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배신을 당하는 입장에 섭니다. 원수와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들이 내가 병들자 야 잘됐다 파티를 벌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내가 망하니까, 내가 실패하니까, 내가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건강을 상하니까,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니까 그렇게 신뢰하던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원수와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에 따르면 거기서 거깁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어서 기만적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혹시라도 저를 믿으세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 하면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신뢰를 주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의 그 흉한 모습들은 왜 일어나죠?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뢰를 사람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신뢰를 줄 대상이 아니에요. 본문은 11절 12절에서 시인의 확신과 감사를 피력합니다. 11절을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마도 갑자기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확신. 10절에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마도 10절과 11절 사이에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시고 너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거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기가 죽기를 바랬던 원수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12절에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라고 그러죠. 온전한 중에. 여기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라는 말,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정직함이에요. 인테그리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인테그리티 뭐예요? 겉과 신실함, 정직함,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것,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과 심지어 내가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까지도 다 배신했어요. 근데 저들이 나를 저렇게 거짓으로 나를 속이니 나도 한번 거짓으로 속여볼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사람은 당할지언정 똑같이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다 자기들의 인테그리티를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이익이 있으니까 버리죠.
이익이 없으면 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참 좋은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들, 역사 속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을 연구했어요. 로버트 클린턴이. 이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이렇게 책으로 낸 건데, 보니까 한때 쓰임 받는 종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가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5%가 안 된다 그래요. 5%가 안 된대요. 30대 때 쓰이고 40대 때도 쓰이고 50대 때도 쓰였는데 70대가 돼가지고는 망가지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을 살펴보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끝까지. 뭐라 그래요?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로버트 클린턴 얘기하는 거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한번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테그리티 테스트를 한대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가 요거 한 번만 그냥 딱 눈 감고 하면은 정말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넘어가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거기서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어요. 저의 삶에도 물론 있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주 앞에 세우리이다. 온전한 중에, 정직한 중에. 그리고 이제 성령을 얘기하죠. 13절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결핍이 된 사람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힘들어요.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수군거리고 친구까지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요.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께 이 찬송을 올려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든지 간에 이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이걸 믿으니까, 우리는 이걸 아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시편 1편에서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복 있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 아첨을 하지만 뒤에서는 그거 빨리 죽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스펄전은 이 시편이 아마 다윗이 백성 가운데 가난한 백성을 감독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책임자들을 임명할 때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요.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집사의 개념이 그거예요. 집사의 직분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교회 내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그냥 가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은. 집사가 많은 교회는 행복해요. 진짜로 행복해요.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집사만의 직분 아니죠? 교회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직분이고요.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이고 마음이라고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약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힘과 자유가 없고, 가정적으로는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적어서 외롭고, 명성으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이름도 잘 모르는, 영적으로는 낙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거니와, 주님이 그러셨죠? 이런 자들을 알아주고 찾아주고 돌보아주는 자는 행복하다. 이게 시편 41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셨나요? 아시나요? 보살피는 눈, 선한 눈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 근데 냉수 한 그릇이 상을 잃지 않는답니다. 또 한 구절 읽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광주에서도 제가 만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적은 후원을 합니다. 멀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사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의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때부터 구청에서 이 저소득층 그 가정들을 리스트를 받아서 그들을 한 가정 한 가정 후원을 받아서, 외부에서 후원을 받아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은 교회가 20가정 넘게 지금 후원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아까 잠깐 또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또 오늘 설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작은 교회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예요. 누구도 뭐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고 싶게 돼 있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거는 정말 왕궁처럼 져놓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런 교회.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무슨 뭐 도와줄 일이 무슨 뭐 필요가 있으면 이 목사님한테 연락한대요. 큰 교회 연락 안 한대요. 왜냐하면 큰 교회 연락해봤자 닿지도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자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거기로 온대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나씩 더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을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도전이 되죠.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이게. 복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선한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선한 눈이 활짝 열려서 그런 교회들이 들어오면 동네에서 막, 제 생각에 교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그러면 아마 교회 유치 전쟁을 할 것 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혹은 불신자들이 제발 여기다가 좀 예배당 들어오라고 싸게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교회 밖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잘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영원에서 영원까지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낮아지고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저희 자신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된 인생이 아니라 겉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핌으로 우리의 믿음과 은혜 받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